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에서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같이 나누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엘리온의 적, 카니티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온은 하나님을 뜻해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적, 카니티. 카니티는요, 히브리어인데 이 카니티의 알파벳 중에 한국어 타자 칠 때 쉼표 있죠, 쉼표. 쉼표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게 요드라 그럽니다. 이 요드가 이 카니티라는 단어 중간에 딱 들어오면은 카인이 돼요. 그러니까 카니에서 카인이 된다. 그래서 가인과 이 카니티는 어근이 같다라는 뜻이 듭니다. 이 카니티의 뜻은 내가 낳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다는 거죠. 이 카인이라는 아들을 내가 낳았다 라는 뜻인데, 내가 낳았다라는 것은 누가 강조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합니까? 1절로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한국어로는 솔직히 뭐가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죠.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내가 낳았다, 하나님의 조금 도우심을 통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어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고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기 전에 한 짓이 3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선악과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거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낳았다, 카니티, 내가 카인을 낳았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꼬인 것 같다면, 뭐가 안 풀리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주어가 뒤바뀐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뀌어져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어가 내가 되면, 세상이 되면, 주어가 우리가 되면 사탄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점점 더 개입하여, 깊이 개입하여서 꼬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꼬인 인생을 오늘로 이제 풀어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장장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뜻도 있는데, 이 두 번째 뜻은 내가 칼로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주 막 나가는 것 같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계시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이 꼬였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꼬였을까요? 우리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우연히 세상이 생겼다, 이래서 세상이 꼬여도 엄청나게 꼬여버린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과학 시간에 뭘 배웁니까? 인류는 50만 년이 지났으며 10만 년은 원시 시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진화를 통해서 돌멩이로 잡기류를 만들어서 석기 시대로 진입했다. 잡기류와 또 무기류를 만들어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런데 성경의 가인의 이름의 뜻이 대장장이에요. 그러면 곧 가인 때부터 벌써 철을 다루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대장장이가 철을 만들어서 무기도 만들고 하죠. 벌써 이때부터 철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역사에도 개입하여서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역사의 순서를. 성경이야말로 진리이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이 첫 아들로 태어나서 대장장이가 됐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가인이 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미 칼이 나온 상태예요. 무기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카니티예요. 내가, 칼로. 그러니까 내가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낳은 게 아니라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임신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나도 인간을 최초로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버려요. 한국어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지만 그 말미암아, 이 내면에는 카니티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 읽지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들으세요. 가인을 낳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벨을 낳았을 겁니다. 요즘 세상처럼 첫째를 낳고 내년에 아벨을 낳고 이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1000년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때였죠.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의 뜻은
안개와 같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잘 커주었다면 모르겠지만 이 가인이 장성하면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난 것이 아니라 개차반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저주와 같은 아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경외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아벨은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2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오죠.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얼마나 지났냐라는 뜻이냐면 약 70년에서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겠죠. 그런 중에 가인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70에서 100년 후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요즘 시대로 말하면 거의 청년처럼 막 20대 30대처럼 청년처럼 장성한 후일 거예요. 곧 가인이 제사를 직접 집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가인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곧 아무리 가인이 막 나갔어도 하나님 없이 부모님 없이 막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할 건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4절에 아벨도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거 가지고 참 논쟁이 많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뭐 피가 없는 농산물이라서인가?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가 나와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입니다.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아벨도 받았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둘 다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가인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가 아니라 예배의 원칙은 제물이 주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가죠.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지 아니 받으실지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어린 양의 기름으로 드렸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신선한 것으로 드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이게 뭐냐, 그냥 줍히는 대로 그냥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이삭이면 이삭 그냥 되는 대로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땅의 소산에서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에 샤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옷도 꾀제제하고 성의 없이 가는 거, 아니면 잘 차려입었다 하더라도 집에서 TV 보다가 영화 보다가 전날 밤새면서 게임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시간 됐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가는 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이미 그가 헌금으로, 예배 때 헌금으로 1억 원을 드리든 100억을 드리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와 그의 헌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꼬여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으시겠죠. 하느님 앞에 가서 자신의 꼬인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질문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너 왜 얼굴색이 변해? 너 왜 선을 행하지 않았어? 왜 죄를 지었냐? 왜 이따구로 제사를 드리는 거냐? 막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1대1로 가인의 면전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며 계속 기회를 주세요.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 이제 돌아와야 한다. 너 잘못했지? 이제 회개해.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하지만 기회를 살리고 죽이는 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라고 나오죠. 이 몹시 분하여의 이 분하여는 히브리어로 하라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리킵니다.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나팔파네라고 해서 감정 조절 장애를 가리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신경을 긁기만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죽여버릴 정도로 그와 같은 단계를 말합니다. 자기의 실수는 생각하지도 않고 남탓만 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 남에게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죠. 계속 남에게 미루는 것처럼 가인도 부모를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의 단점들을 부모님 선에서 다 없애버리고 자녀들에겐 물려주면 안 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죠. 8절,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대요.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책망하셨다. 그래서 나 지금 너무나 빡친다. 너무너무 화난다. 그런데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 아벨에게 그 화를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9절 보시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서 질문하시는데 가인은 장남이죠. 장남은 동생들을 지키는 자란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동생들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한 900년까지는 살았을 텐데 가인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이 14절에 펼쳐집니다. 가인이 회개는 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린 상태로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처지를 호소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요. 어딜 가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련된 인물들만 나오죠. 그래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만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곧 아담과 하와가 100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유전자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막 근친상간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살인자라고 가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괘씸한 가인의 청혼에도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표를 주시죠. 히브리어로 이 표를 오트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계시록에 짐승의 표가 있듯이 하나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자, 1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어가 다르죠. 자그만치 이 주어가 바뀔 때까지 걸린 시간이 130년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는 쉬이트, 히브리어로 쉬이트, 회복이란 뜻이에요. 카니티, 가인, 이 두 단어와의 어원이 같듯 여기도 쉬이트, 그리고 셋, 같은 어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결론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주인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삶이 꼬이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꼬인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주인인 카니티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쉬이트, 법칙으로 회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족이 먼저가 아닌 부와 명예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만이 최우선시되게 사셔야 합니다. 카니티에서 쉬이트, 법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